고한교회 친구들 샬롬.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할까요?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생명 지으신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나는 주님의 나팔 되리라. 라랄라 빠라바라빠빠. 주님만이 구원자, 주님만이 창조주, 나는 주님의 나팔 되리라. 라랄라 빠라바라빠빠. 나는 찬양하리. 주의 나팔 되리라.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까요?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생명 지으신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나는 주님의 나팔 되리라. 라랄라 빠라바라빠빠. 주님만이 구원자, 주님만이 창조주, 나는 주님의 나팔 되리라. 라랄라 빠라바라빠빠. 나는 찬양하리. 주의 나팔 되리라. 아멘. 우리 두 번째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함께 찬양할게요.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홀로 뒤에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서 엉덩이 뼈를 어긋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 나를 놓아다오. 하지만 야곱이 말했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했고 사람과도 씨름을 해서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왜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며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고 살았다. 야곱이 그곳을 떠나려 할 때에 해가 떠올랐습니다. 야곱은 엉덩이 때문에 다리를 절룩거렸습니다. 브니엘에서 나타난 사람이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엉덩이 뼈에 붙어있는 큰 힘줄을 먹지 않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샬롬, 반가워요. 여러분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라서 결혼할 때가 되었어요.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을 해서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동생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애들이 태어나고 나서 자라나겠죠? 이제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배가 고팠어요. 야곱은 첫째 아들에게 주는 축복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축복을 장자권이라고 부르는데 배고픈 형에게 내가 떡과 팥죽을 줄 테니까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장자권은 사람이 팔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었다는 것을 모두가 잊고 있었어요. 그렇게 팥죽을 얻어먹고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이삭이 늙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어요. 이제 이삭은 첫째 아들 에서를 불렀어요. 에서야, 내가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 네가 사냥해갖고 나한테 맛있는 요리를 좀 해줄래? 네가 만든 음식 먹고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에게 주시는 복으로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에서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냥을 하러 나갔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형이 받을 하나님의 복을 자신이 받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은 이제 에서가 몸에 털이 많았는데 염소 가죽을 둘러서 털이 많은 에서처럼 꾸미고 형의 옷을 입고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을 들고 아버지 이삭에게로 갔어요. 아버지한테 걸리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다가갔어요. 그리고 에서의 목소리로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음식을 가져왔어요. 저에게 축복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눈이 어두워져서 잘 안 보이는 이삭은 야곱이 자신을 속이는 줄도 모르고 첫째 아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축복을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해주었어요.
이제 음식을 맛있게 먹고 나서 뒤늦게 이제 사냥을 마치고 에서가 요리를 해서 들어갔는데 이 사실을 알고 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은 지금 화면에 나와 있지만 뭘까요? 속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처럼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의 축복을 가로챘어요. 야곱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고 자기의 계획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화가 난 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은 외삼촌을 도와서 20년 동안 양과 염소를 돌보면서 일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해주셔서 결혼도 했고 또 12명이나 되는 아들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고 계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너의 아버지 이삭이 있는 땅,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온 지 20년 만에 야곱이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요. 근데 야곱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에는 자기가 축복을 뺏은 형 에서가 있었고 에서는 야곱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칼을 갈고 있었어요.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를 해보려고 사람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에서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부하 400명.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 야곱이 어땠을까요? 나 400명이랑 싸워야 돼? 너무 무서운데? 하면서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하지? 내가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형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줘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선물로 형 에서에게 선물을 골랐어요. 여러 차례 많은 선물을 형님한테 보내면 우리 형님도 화가 조금 풀리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형이 나를 보면 더 이상 화 안 낼 거야. 그래서 야곱은 가족과 많은 선물들을 먼저 에서에게 보내고 약복강에 혼자 남았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날 밤에 야곱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야곱이 혼자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야곱은 이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해요. 두 사람 중에 누가 이겼을까요? 야곱이 거의 이길 뻔한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어요. 야곱은 엉덩이 뼈를 다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싸움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해가 뜨고 있었어요. 야곱은 해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좀 놓아줄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야곱은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당신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물었어요. 네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놀라운 사실은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야곱을 축복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배웠는데 야곱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나요? 맞아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야곱을 선택하셔서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속임수를 쓰는 사람, 속이는 사람이었던 이 야곱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 뜻을 가진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 사람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변화받고 이 사람의 인생이 축복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큰 나라를 이루게 될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지금 그 나라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2000년이 넘게 이 사람의 이름이 남게 된 거예요. 야곱은 매일매일 남을 속이고 자기의 계획을 의지했고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시켜주고 계실까요? 우리 조금 어렵지만 어른의 성경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이 되게 어려워서 우리가 읽는 쉬운 성경을 가져왔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도 속이는 사람 야곱처럼 좋지 않았지만 새로운 이름을 받았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주고 계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도 야곱처럼 새로운 이름을 받았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모습은 무엇일까요? 지금 여기를 한번 볼까요? 한 어린이가 있어요. 이 친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어요. 친구의 장난감이 욕심나면 빼앗기도 하고 혼날 것 같으면 거짓말도 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놀려서 매번 친구랑 싸우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남이 말하지 않아도 나눠주고 또 정직하게 말하고 친구에게도 친절하게 대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얻으려고 남을 속이고 자기 계획을 믿던 야곱을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어가시기 위해서 야곱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히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조금씩 변화시켜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붙잡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모습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제자로 점점 더 좋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쟤는 딱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